오늘도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근데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랬습니다. 이 붙들지 말라는 이 말은 저분 그 옛날 성경은 만지지 말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참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 신학자들은 뭐 이거 예수님을 마리아가 포옹을 했느냐, 뭐 옷을 붙잡았느냐, 뭐 팔을 잡았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런 말씀들인데 오늘 우리가 잘 보여야 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도마에게는 나타나셔서 야, 너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치? 왜 그러면 도마는 만지면 되고 왜 마리아는 만지면 안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면은 레위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82페이지 정도 보면은 레위기서 23장의 말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제가 PPT를 옛날에 참 잘했는데 다 띄우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 옛날에 내가 잘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봅시다. 레위기서 23장 10절 구약 성경 182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만 뵙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익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들어갈 때 해야 될 일이 있다. 첫 번째 거두는 열매 첫 이삭을 내게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무슨 말씀,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첫 열매입니다. 가장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죠. 맥주절의 의미도 그런 것이죠. 보리 거둘 때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을 함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냈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행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대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모양대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빌립보 2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속죄단에 우리 저번에 마리아의 눈물에서 본 것처럼 부활절을 본 것처럼 그 속죄서 위에 시온자 위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예수님이 그죠?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첫사람으로 죽어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서 첫 부활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을 해보라면 예수님이 사람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맏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표현이냐면 너는 내 형제에 가서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첫 맏아들이 되었으니까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신분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첫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받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많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첫 열매로 그분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로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신분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그를 믿는 자의 신분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의 놀라운 절차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열매로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부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주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열매의 삶을 주님이 첫 열매의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많은 열매처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뀐 것은 예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참 이 신앙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참 부족한 그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구약을 따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약을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요. 지금 말 믿고 있는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런다면 자신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그들이 말을 해요? 그 피를 만약에 이 빌라도가 야 이건 내 죄와 무관하다라고 내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 자손이 다 받을게요. 그래 2000년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 가까이 1948년에 그들이 해방되었지만
그동안까지 큰 고통을 세월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 전쟁 속에 늘 이슬람과 유대교와 늘 저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늘 그것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늘 율법을 따라서 남을 정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니까 38년 된 병든 자를 그 주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안식일을 범한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들은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다른 날이 많은데 그런 모순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 악한 영에 눌려서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부활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야. 죄를 설령 짓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첫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부활을 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습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야. 감히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나 그 이슬람교나 이런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함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과의 격차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친근한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되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이렇게 바뀌어버려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보세요. 저는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불러싸우니 응답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 가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시편 118편에서부터 나옵니다. 118편에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히 여러분의 편임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인 줄 믿습니다. 늘상 여러분들 함께 거하시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편이 되어져서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 피하고 권세자들에게 피하고 고관들에게 피하고 물질에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바라보며 권력을 바라보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 전에는 우리 삶 속에 그런 믿음이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체험들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내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늘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가정집마다 가면 다 달려있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대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을 보면 기뻐하기는커녕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입니까? 지금은 마스크로 입을 다 막아가지고 저는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입이 여기 막 터지고 헐어지고 저는 잘생긴 얼굴도 못 보여주고 그죠? 그런가? 내 생각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고 식당 가도 5명 이상 안 되니까 막 찢어져 가야 되고 차도 한잔 못하고 사람 많은 데가 두렵고 무섭고 이런 시국이 됐잖아. 그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가 있냔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 기뻐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항상 내가 너에게 기쁜 일이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동화책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동화처럼 이제 그 우산 파는 아들과 집신 파는 아들 두 아들을 둔 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 파는 아들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집신 파는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날 맑은 날은 집신 파는 아들은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쁜데 우산을 파는 아이는 비가 안 오니까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치? 굶어야 되잖아.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아픔이 있잖아. 그치? 우리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이 비가 와서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을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면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도 기쁘고 집신 파는 아들도 도우면 되고 같이 팔면 되지 뭐. 그치? 우리는 이제 너희는 넉넉한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만 바꾸면 있잖아요.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야. 마스크를 끼고 나니까 있잖아요. 병원에 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대요. 질병이 있잖아요.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막 손도 잘 닦고 마스크도 잘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거야. 병균이 안 옮기지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기쁘고 행복한 텐데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주님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처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바꿔서 좋은 생각, 기쁜 생각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병원에 입은 아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다리 부러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죠? 우리 삶 속에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굶주린 삶을 살아갔냐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옛날에 보릿고기를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부유해진 거냐고요. 그죠? 근데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세요. 시편 74편에 가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아삽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보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고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요. 하는 게 다 잘 되니까 내가 질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죽을 때는 고통도 없습니다. 힘도 좋고요. 그들이 강건하고요. 다른 사람 같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요, 얼마나 교만하면요, 그들이 교만이 거의 목걸이고요, 그의 그 옷들이, 그 강포가 거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만하게 말하며 그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온갖 거짓과 계책과 순수 속에 그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왜 쟤들은 잘 됩니까? 쟤들은 우리가 잘 돼야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형통되어져야지요. 왜 저들이 잘 됩니까? 저들이 잘 됩니까? 그런 고백을 아삽이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쯤 가니까 뭐라냐면, 하나님,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미끄러운 짓으로 파멸에 던져지고 그들이 황폐되질 정도로 전멸하였습니다. 그를 이 성소에 들어갈 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지요. 남보다 잘 돼야 되고 형통되어져야 되고 부유하게 되어져야 되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이 있는데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보니까 그들이 저 음부로 들어가면서 그 능력과 전멸을 받는 장면을 그가 본단 말이야. 그들이 결국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파멸인 것을 이 아삽은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는 이 땅 살아가면서 첫 열매로 벌하신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한 말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뭐라고? 여러분, 돈 많고 있잖아. 잘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들의 결국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제가요, 어떤 국회의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요, 귀신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그러더라. 귀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답답한, 자기가 봐도 국회를 들어가도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자, 우리 성도님은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귀신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던지고 말았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들의 세계는요, 그렇게 형통된 것 같이 보이지만 있잖아, 오래 못 간단 말이야. 영원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몇 년 갑니까? 4년 임기 동안
많이 해봐야 한 뭐 12년, 20년 할 수 있겠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로가 온전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못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늘 긍정적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부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 늘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 창일교회를 저를 주시옵소서, 이 건물을 저를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지나가던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저게 나를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이게 또 줘야 되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 나를 주십시오. 또 줘야 되고.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 해결하시죠. 여러분들 질병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역사하시죠. 당연히 아버지의 뜻에 맞다면,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이 건물을 누구를 주고 하나님이 다 하실 뿐이지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그죠? 암덩어리도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병이 어디 있어요. 다 고치지요. 근데 오늘 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잖아. 그죠? 속상한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크고 비밀한 이야기도 막 하고. 친구니까, 그죠? 왜 이 친구는 뭐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니까, 이해해주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은 있잖아. 여러분들의 하소연, 여러분의 넋두리, 여러분이 부르짖음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들어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보세요. 말을 들어주면 속이 후련해지죠. 우리 동화책에, 또 동화책 이야기 한번 합시다. 우리 동화책에 보면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있죠. 동화책 있지요. 임금님이 이제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자를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발사를 불렀습니다. 이발사야 와서 임금님의 머리를 좀 잘라드려. 이쁘게 잘라드리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쁘게 잘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 지켜야 될 비밀이 있다. 뭐냐면 절대로 임금님의 옥체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머리를 딱 자르러 갔는데 가운을 딱 입히고 딱 보니까 기가 얼마만해? 당나귀 기만한 거야. 엄청나게 기가 막 섰다 폈다 막 이러는 거야. 맞나? 어쨌든 기가 너무 크니까 토끼기처럼 그랬어. 야, 머리를 깎고 나서 이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한번 어떻게 해? 죽잖아. 사형이잖아, 사형. 그러니까 사형인데 이 말을 하긴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말을 입을 틀어막고 입을 덮어쓰고 막 해도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아들도 들으면 안 되고 마누라도 들으면 안 되고 옆 사람도 들으면 안 되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 하루는 안 되겠다. 저 대나무 숲에 가서 내가 말을 해야겠다. 그래야 대나무 숲에 가서 그것도 크게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임금님이는 당나귀다. 막 얼마나 속이 막 이기 많았으니까. 그랬네. 속이 후련했어요. 나는 비밀을 지켰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이 대나무의 숲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나.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이는 당나귀기다. 자기보다 수백 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자기 속이 이리 답답한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내 하소연을 들어주겠어요? 누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있잖아 하소연을 넋두리를 하면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몇 번 하면 어떻게 할까? 여보 그만하시오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지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 알았다 알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네 하소연 넋두리 걱정하지 마라. 내게 와서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고 아버지께서 의도하시고 그런 말씀을 그런 기도하게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이 생기시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인데 그분은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항상 함께 있어서 웅덩이를 만날 때 수렁에 빠질 때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네 걸음을 반석에 내가 씌워서 견고하게 걷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것은 다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그런 특권이요 그런 신분에 변하여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믿고서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있잖아요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가 우리들 자식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로 첫 열매 맺으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와 함께 하신 인생의 여정이 행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인생 삽시다. 옆 사람이 삽시다. 자신 있게 삽시다. 또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